요가수트라 수행의장 22절과 2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는 달성됨, 상반되는, 소멸하는, 그래도 소멸되지 않는, 그것, 다른 것, 일반적인 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들을 결합해보면 참된 나를 자각하고 모든 대상과의 합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관찰자에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상적 세계는 소멸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상적 세계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나를 자각하고 모든 대상과의 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관찰자에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상적 세계는 소멸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상적 세계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지껏 계속해서 다른 구절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관찰자로서 자신이 무엇이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 깨우친 사람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약화되고 소멸되지만, 관찰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무엇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의 세계인 현상적인 세계는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는 관찰의 능력이 향상되어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은 목적을 달성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목적을 달성한 사람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생겨나는 현상적인 세계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는 또 반대로 관찰 능력이 없거나 관찰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해서 관찰 능력이 없거나 향상시키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생존을 위한 욕구와 욕망이 원인이 돼서 생겨나는 괴로움과 고통의 세계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관찰자는 현상적인 세계에서 생겨나는 괴로움과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관찰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모든 대상들을 정확하고 바르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바르게 알게 되고, 또한 괴로움과 고통이 약화되고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관찰의 능력이 부족해서 관찰의 능력이 부족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공포와 괴로움과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관찰의 능력이 없고 관찰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에게는 걱정과 근심, 분노와 공포, 슬픔과 아픔, 괴로움과 고통이 생겨나는 것은 언제나 감출 수가 없는 엄연한 현실이고 소멸될 수 없는 현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다시 되뇌어 봅니다. 참된 나를 자각하고 모든 대상과의 합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관찰자에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상적 세계는 소멸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상적 세계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는 자기 자신, 지배하고 통제하는 두 가지의 능력, 본질과 본성, 인식하는 것, 가져다 주는 것, 합일과 결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자신을 잘 관찰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본질과 본성을 바르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대상이 하나로 결합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구절을 만들어 봅니다.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신의 본질과 본성도 바르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사람은 관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모든 대상과의 합일과 결합을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의 세계인 현상적인 세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것과 자기 자신의 본질과 본성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것이라는 것은 자신이라고 느껴지고 있는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작용들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막힘없이 자유롭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관찰자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렇게 생겨나고 작동하는 마음에 의해서 몸의 상태가 변하게 된다는 것도 잘 알게 됩니다. 또한 생명의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 유지를 위한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와 모든 작용을 그 어떤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만 또한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관찰자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마음에 의해서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생명의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 유지를 위한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와 모든 작용을 그 어떤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으로도 충분하게 알 수 있고 충분하게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구절입니다. 관찰자가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생겨나는 근심과 걱정, 슬픔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잘 알게 된다면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대자연에 속한 생명의 일부로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대자연에 속한 생명의 일부로서 자신의 섭리와 자연의 자신이라고 잠깐 실수의 말을 했는데, 자연의 섭리와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순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대자연에 속한 생명의 일부로서 자연의 섭리와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순수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음만을 인식해서
죽지 않고 살기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바르게 인식해서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잘 알게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지배하고 조절하고 또 그렇게 지배하고 조절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라는 생명의 삶과 죽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몸과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고 또한 삶과 죽음 역시도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고 삶과 죽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오랫동안 관찰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관찰자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다시 낭송해 봅니다. 참된 나를 자각하고 모든 대상과의 합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관찰자에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상적 세계는 소멸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상적 세계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잘 관찰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본질과 본성을 바르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대상이 하나로 결합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